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천사? 이렇게 생겼어요? 천사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얘기할까 이렇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특별히 나에게 천사를 보냈다? 야, 이게 뭘까? 요즘 어려운데 복권 사란 얘기인가? 아니면 요즘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업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정말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무슨 소식 전하려고 오셨지? 왜 이렇게 귀한 천사를 나에게 보내셨지? 아니면 나 더 건강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한 130세까지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도대체 궁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 나타났어요. 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정혼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기쁜 소식에 아멘할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특히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그 정혼한 여인이 애를 가졌다 수치예요. 가족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 더러운 여인이라면서 정혼한 남편한테 쫓겨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실제로는 두려움의 소식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상황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두려움. 원치 않는 상황. 그냥 요셉과 정혼해서 결혼한 다음에 행복하게 남들처럼 애들 낳고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사실 정상인가? 근데 마리아는요, 두려움 대신에 말씀, 믿음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여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방문했을 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45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그 거리가 3박 4일 거리예요.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베들레헴까지 3박 4일을 걸어가서 지금 엘리사벳을 만난 거예요. 사촌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엘리사벳에도 이제 요한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들이 이 두 여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1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미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하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my savior, 내 구주. 마리아가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하나님, 뭐 시편에 다윗도 그렇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의 좋은 하나님?
아, 저 조용한 목사님을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언제부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또 깊이 파려고 애를 쓰면서 그 진리를 공부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내가 그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군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상적인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그 깊이 깨달은 바 묵상의 말씀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두려움의 소식을 기쁨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내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런 팬데믹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서요,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사실 기뻐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체를 볼 때는. 앞으로 닥쳐올 환경들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기쁨을 빼앗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요? 코로나니까 그래도 후원 받아서 좀 정부에서 좀 받아가지고 조금 괜찮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도무지 기쁘지 않았어요. 악인들은 잘 돼 나가고 의인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백성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기뻐요? 아무것도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을 보고 상황을 봐도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하박국 3장 17, 1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마리아랑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도무지 기뻐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냔 말이에요. 지금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기쁨이 생기냔 말이에요. 도무지 unfair,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기쁨이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3장인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누굴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똑같아. 지금 환경 너무 어렵고 무슨 들려오는 소식도 별로 좋지도 않고 두려움이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요, 그냥 축복 하나 받고 안 받고 기뻐하고 기쁨을 빼앗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래요. 종교인은, religious people은, 종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어떻게 해요? 뭔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뭔가 얻으면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얻으면 그건 자기 건 줄 알아요. 당연한 거로 알아요. 근데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마리아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하신 말씀이 비록 나는 두려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진짜 이런 경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그지에 그지,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데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딱 적당한 사람 고르셨네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기 딱 좋은 몸이고 잘생기고 이쁘고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정말 온전한 여인을 고르셨어요. 하나님 정말 눈썰미 좋으세요. 이래서 기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워낙 괜찮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 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자아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냥 꽉 차 있는 게 내 것이에요. 우상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왜 자신을 여종, maid servant라고 표현했습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엄마도 아니고요, 구원자도 아니에요. 숭배나 기도받을 대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마리아가 천국에서 하나님 외에 자기를 경배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속상해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뭐냐고. 하나님 외에 누가 경배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지옥 가요. 우상을 향해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돌덩이에 기도하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용받은 그릇이랄 뿐이에요. 그릇, 겸손한 여종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리아의 다음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마리아는요, Mighty God, Almighty God,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 딱 나타났어요. 진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임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물론 뭐 한 50대 돼가지고 저 50인데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 답답하죠. 근데 처녀예요, 처녀.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비웃으면서 깔깔깔 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난센스예요. 그랬어요? 그가 믿은 것은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 놀라운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당신을 소개합니다. 엘샤다이.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능하세요? 예?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컵 하나 만드는데도요, 이렇게 흙 어디 사다가 그거를 조물락 몇 시간 동안 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거를 그냥 색칠을 하고 뭐 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굽고 그리고 나타내는 게 컵 하나예요. 온 정성과 힘을 다해야지 컵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히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말씀을 만드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욥기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욥기 30장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찾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 너무나 전능하셔서. 근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찾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척합니다. 흉내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독수리나 호랑이를 가지고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바다가 너무 넓으니까 알지 못하는 용왕이든지 뭐 포세이돈이든지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처녀를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다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무지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자기가 만든 신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만듭니다.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unfair라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와 지식으로 그럴 것이다. 하나님 뭐 동성애 인정 못 하시겠어? 하나님 뭐 그 정도 죄 용납 못 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지옥으로 사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어.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진흙을 빚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이 아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도자기로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도자기로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애, 사람에게도 이런 작은 뭐 하나 만들 작은 능력에도 이런 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박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람에게도 이런 작은 능력의 주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요, 정말 이 진리의 깊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론 알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만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그 심판의 불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이게 알지를 못하니까, 전능자를 알지 못 측량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별의별 망측한 말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낮잠을 자든지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죽었어. 근데 뜨거운 불타는 지옥에서 깨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슬피 우는 사람이 있어요. 슬피 우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오, 노,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스펠이, 복음이 진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진짜구나 하면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부자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이빨을 갈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찌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합당한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따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왜 지옥에 날 보냈습니까?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라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인지. 혹은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는 다른 유형은 뭐냐면 이빨을 간다 그랬어요. Gnash your teeth. 이빨을 간다는 건 뭐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니까 이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길래. 영원토록 하나님을 저주하면서요, 그 뜨겁고 무서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심지어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요,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도대체 신이 어딨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손가락을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 향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그 보혈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어서요, 그 어둠의 형벌에 들어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농담이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이 시대가 복음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겨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학으로 똑똑하고, 여러분이 과학으로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 진리 이치를 다 아세요? 정말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는 건 느껴지잖아요. 20대였는데 30대였는데 40대였는데 60대인데 벌써 80대인데 나이 먹는 걸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죽는 것도 알아요. 이게 뭐 150년 17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도 2020년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쇠퇴해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왜냐하면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요, 자신을 들어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복음의,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자녀들 시대, 우리의 손주들 시대까지 계속 복음이 흘러가는데요. 어떤 자들에게? 그 긍휼하심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을 통하여, 이 두려움이, 이 처녀가 아기 낳는다는 이 두려움을 통하여 정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을 향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두려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힘듦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되고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는요, 마치 예수님 탄생 때처럼 2000년 전에 그때처럼 암울하고 억압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대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암흑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암흑의 크리스마스가 정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사람마다 진정한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매주마다 이제 하나씩 성탄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올 12월 달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만, 생명이 비치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깜깜한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마저 닫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마저 감고 있다면 더 심한 어두움 가운데 속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얼마나 큰 영광의 강림을 보게 하시고,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이 그 어린 소녀가 그 모든 두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 아름다운 소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진정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발견하며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될 나라는 존재를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곧 오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앤 다음 주에 또 봬요. 바이.